안녕하세요. 영혼의 샘 TV 안태준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에 15분 강의를 올릴까 합니다. 마태복음 강의는 성경 본문을 익숙하게 알도록 도와주고 성경 본문을 문맥을 따라서 살펴서 그 문맥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본래의 의미를 파악을 해서 그것이 지금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찾아서 삶에 적용함으로써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 교훈이 내 관습과 생활 방식을 바꾸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더 강화하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의미를 파악해서 지금 나의 삶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깨달아서 적용하는 것이 곧 우리들의 삶이 성경 중심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펴놓고 들으시기를 바라고 본문을 보면서 듣고 읽으라고 하면 읽으면서 본문 중심으로 따라오게 되면 본문을 익숙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문맥과 문맥이 연결이 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설명하게 되면 그 설명을 통해서 그 본문의 뜻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내용 분해를 하는 형태로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무슨 뜻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 분해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잠깐 전체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1장이 서론입니다. 그리고 2장이 예수님의 유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4장 11절이 예수님의 사역 준비 기간입니다. 그리고 4장 12절부터 13장까지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면서 인기 절정에 이르면서 복음이 확산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14장부터 27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기록입니다. 순환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은 부활 후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은 족보입니다. 족보, 계보. 족보는 그냥 쉽게 이해한다면 그냥 조상들의 명단입니다. 조상들의 명단.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은 따로 쭉 읽지를 않아도 아브라함 때부터 그 족보, 조상들의 명단을 쭉 나열해 놓은 기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바로 공식 호적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수천 년 동안 조금도 오류가 없이 기록 보존해 왔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유대인들의 간섭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한 가족의 가장은 그 집에 속한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니더라도 그 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족보는 반드시 그 남편의 이름 아래 기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 족보인데 기록을 보면 요셉 이름 아래 마리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참고로 이해를 하시고, 다음은 이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성경은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또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BC 2000년에 아브라함이 활동을 했고, 그 아브라함 시대에 계시됐던 하나님 나라는 잠정적인 하나님 나라였고,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BC 1000년에 활동을 했고, 그 BC 1000년 이후에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잠정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BC 600년에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심판받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BC 0년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는데, 그리스도 탄생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족보라고 그랬습니다. 조상들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5절까지는 14대가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아브라함 이후에 14대를 기록한 것과 동시에 그 기록을 자세히 보면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유다와 다말의 관계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큰아들, 둘째 아들이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족보를 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유다가 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말이 족보를 잇기 위해서 창녀로 변신을 해서 유다와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살몬과 라합의 기록입니다. 라합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나안 정복 당시에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이었습니다. 살몬은 바로 이 기생 라합과 동침을 해서 족보를 이었습니다. 두 번째 족보는 6절부터 11절인데 여기도 14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이후로 왕위를 따라서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기록은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해서 족보가 이어지는 기록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쟁 중인데, 블레셋과 전쟁 중인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궁궐 옥상에서 주위를 살피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이 생겨서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이거를 은닉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회유했지만 우리아가 그 회유에 넘어가지 않으므로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해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기록입니다. 세 번째는 12절부터 16절인데 이것도 14대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거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합을 하기를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것을
종합하면서 마무리를 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 보호자다 하는 것, 그리고 여자의 족보는 반드시 그 남편의 이름 아래 기록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좀 머리에 숙지를 하시고, 유다와 다말의 관계, 살몬과 라합의 관계,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기록이 된 이 족보를 쭉 살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은 죄인들의 족보요, 인간들의 족보는 죄인들의 족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들의 족보에서 탄생을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냐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 마태복음 18장 이후를 강의할 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법적 보호자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사실은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다시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